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인사해야죠, 우리 서로. 조샹하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또 이렇게 기도로 설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나오는데 한국은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라고요.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센지 제가 자는 방에서 들릴 정도로 그렇게 셌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눈 떠가지고 오늘 이 대한민국 날씨는 역시 안 좋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밖에 나왔더니요. 갑자기 이렇게 온몸이 시릴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마 중국은 지금 2월이니까 아마 한국보다 더 추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감기를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되는 몇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아픈 분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혹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합시다입니다. 함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도 운동선수가 극한 고통과 갈증을 참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기면서 경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주를 완주하여 결승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는 운동선수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결승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패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패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가장 잘 달릴 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말은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운동을 하는데 헤드폰을 꽂고 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무거운 운동화를 신고 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경주에서 승리하는데 결국에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기에 불편함이 없는 가벼운 옷과 가벼운 신발만을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유니폼만을 입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경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등에다 가득히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는 최소한의 유니폼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두루짐 공동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짓는 그 어떤 죄 때문에 나 같은 것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나 자신을 자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옆에 있는 친한 지인이거나 정말 인간적으로 의리인 척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자꾸 부추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고 죄 없으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제 모든 짐을 여러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진짜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이 길을 달려가는 나 자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시는 승리자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거운 짐과 같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나 대신 그 짐을 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바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여러분 1절하고 4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4절 함께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각자 다를 겁니다. 저도 다르고요, 여러분들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만날 여러분들이 그걸 등에다 메고 가려고 힘겨운 산을 오르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자성할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까지 해주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경주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죄의 짐만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그리고 박해, 모욕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참 돌이켜보면 희한할 정도로 이런 일들은 모든 신앙의 경주에서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막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박치를 하려고 하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서 경주하는 자들에게 경주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쓰임으로 받는 도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경주를 잘 하면서 잘 달려나가던 사람들이 중도에서 경주를 포기하는 이유들을 보시면 바로 이런 암적인 존재들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못 가면서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들까지도 못 가게 하고 막고 이렇게 악하고도 악한 영인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방해물을 벗어나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데에는 뭐 별다른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런 장애물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는 스스로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크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침묵을 하실까? 여러분 그 해답은 돌이켜보면 먼 데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를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럴 때마다 네 혼자 스스로 네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었고 더군다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끝까지 기다린 기다림이었어요. 인내하면서 속이 문드러져도 속이 말이 아니어도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100m의 달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m의 달리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의 경우에는요 몇 번의 힘든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라톤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처럼 마라톤 선수들도요 숨이 차올라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고 허기와 갈증이 온몸을 사로잡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가득가득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라톤을 하면서 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나가시는 그런 순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박해와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도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를 미혹하고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한 그들이 나온 행동을 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장 8절에서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요. 그리고 읽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의 위인들은요 모두 인내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에게,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또한 인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잘해서 경주자가 성공적인 경주를 한 것을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던 이웃들이 본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선인들은 목숨을 바치기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위대한 의인들도 있지만 저도 저희 스승이셨던 주강호 전도사님과 윤부배 사모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 좋은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마라톤과 매우 유사하지만 한 가지 경우에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울 게 없어가지고 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하고도 싸우느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해도요, 이 마라톤처럼 고독한 싸움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들을 또 또한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 힘겨운 길을 혼자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은 홀로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마치도 독불장군처럼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신앙은 그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이미 경주에서 승리를 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온갖 수모와 고난을 완벽히 참아내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누구보다요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한다고 하면 그분과 마찬가지로 온갖 수욕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주님의 그 수제자라 일컫던 베드로를 잠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했고 그러나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달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겁이 순간에 넘어져서 포기하고 말았으며 급기야는 코스에서 탈산하여서 자포자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고기 잡았죠. 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런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다시 경주에 임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힘차게 경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던 시대에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여러분 커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이것을 중국에 있을 때 봤었어요. 당시 로마에는 네로라고 하는 자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자기 시를 찍겠다 해가지고 대제국 로마를 불태우는 방화를 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폈다고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물려 찢기고 죽게 됩니다. 그때 잠시 베드로는 그 환난을 피하려고 가는데 그 길에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내 양을 버렸으니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그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전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다 하고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분과 함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의 멸류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경주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위대한 저자의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삶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표대로 삼지 않을 경우, 예수님을 표대로 삼지 않은 경주자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병 오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어질 것들을 쫓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가기 때문에 허망한 세월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삶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로드림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또한 중국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과 만나 낙심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목표를 상실하고 길을 잃고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세요. 경주를 방해하는 유혹과 모욕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힘겨운 싸움은 되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가세요. 절대 그 길에서 여러분 탈선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들이 바라는 거예요. 사탄들은요, 항상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런 탈선한 자들을 한 놈 한 놈 잡아다가 지한테로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모욕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째 신앙의 길을 가는데 만날 평탄만 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위주로, 믿음의 사람들 위주로 더욱 뭉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일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주시는, 삶의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목표를 표대를 삼고 경주해 보세요. 그리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홀려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끝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끝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을 받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아시죠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조선이 뭐 어디든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번에 부를 곡은요, 저희 스승이셨고 저를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순교자이신 우리 윤법의 사모님이 부르셨던 찬송가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갈보리산 위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것이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굴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을 붙들며 이 경제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서 의의 멸관을 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국 공동체 여러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치유의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고 더 건강하여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주님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며 누구를 바라보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세상 너무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힘의 공급을 얻어서 주님 더욱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더욱 강하게 키워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광야에 내세워져도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져도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만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손에 손을 맞잡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많이 아프고 많이 하나님 끝입니다. 저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이 모두 그 병에서 털고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무심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여 주시옵시며 좌우로 달려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와 또 북한에 두고 온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찢어지는 고통과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바른 기도,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모든 위에 하나님 백배 천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였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늘 바라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